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저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만 기대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까지 경험하며 이 예배당을 나갔을 때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잠잠하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힘있게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한 번 더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은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도.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성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성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성케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너희 부를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인자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빈잔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찬양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명령 기도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 예배당 문을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세상에서 빛으로 비춰지고 속으로 녹아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청년부, 대학 청년부가 수련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늘 기도에 많이 왔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오늘만 오지 말고 항상 나오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금주 찬양 예배 때 이제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한 영생의 멜로디가 이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반드시 꼭 나오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함께 주위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좀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자녀들에게 응원의 후원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시면 그것도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여전도의 선교 바자회가 이제 금주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또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월 15일, 16일 평신도 사역자 수련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나는 사역을 안 하고 있는데 아니요, 다 오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잠재된 이제는 언젠가는 또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나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고 또 주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며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축복된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카페 인테리어 비용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빛을 비추사 믿음을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한 아들 또 귀한 딸 생일 감사합니다. 귀한 딸 내년에 중학교 갑니다. 양궁하고 있는데 길이 아니라면 속이 다른 길 택하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여전도의 선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300용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친정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 가정 자손들 믿음 주시어 믿음 안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11조의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예물이고 주님께서 또한 이 예물에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과 또 자녀들과 기업 위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 예수 사랑 후원금을 드립니다. 여름에 있을 성령 축제를 또 준비하며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의 부흥을 위하여 교육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손길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각 가정을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청년 대학부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땅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전주의 소망과 한국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박라희, 이신영, 이신혜, 이성진, 이예진, 이예인, 타근성, 최승혁, 서신우, 박지민, 우리의 귀한 아들,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서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빈아, 앞이 잘 안 보였어? 그런 줄 알았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대학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열심히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아직 29장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자,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의 종이 되기로 합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그 까닭에 결코 짧지 않았던 그 7년을 마치 7일과도 같이 그렇게 흘려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야곱은 외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밤에 외삼촌이 야곱에게 보낸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죠? 레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처형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아마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삼촌에게 따지듯 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곱, 우리 동네는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7일 후에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해서 그는 다시 외삼촌 밑에서 7년의 종살이를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도 외삼촌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꼭 얻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레아도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온 가정과 가문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야곱은 그날부터 외삼촌을 죽도록 미워하게 되었겠지요. 자신을 속이고 두 딸로 자신의 이 14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완전히 속박해버린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어떻을까요? 야곱을 아버지가 일꾼으로 부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마치 팔아넘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 두 딸이 증오하게 됩니다. 한 배에서 난 레아와 라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평생 한 남자를 앞에 두고 그 남자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 하는 연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얻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거머쥐려 했던 이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탐욕의 역사가 더 고약한 사기꾼 라반에게서 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는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C.S. 루이스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100점짜리 대답이 아닌데, 그러나 지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꽤 괜찮은 그런 정의입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은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되거나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지옥은 내가 매일매일 나의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옥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그 선택이 바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옥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말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두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흠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저 세상을 보면서 살아간다, 세상을 더 얻기 위해 살아간다, 그냥 그런 정의로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날마다 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죠. 자신의 머리를 믿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며 쟁취하면 장자권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도 얻을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욕심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의 인생의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흉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잡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으로 이제 떨어뜨려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내를 얻었습니다. 엄청나게 기뻐해야 할 이 시간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속았거든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을 먼저 아내로 맞이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동시에 한 명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한 남편, 한 아내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아내가 생기고 세 아내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권력과 재력의 상징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아내들과 자녀들은 자신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욕심이고 나의 만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정욕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제 레아의 위치가 정확하게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저 출산과 노동력을 생산하는 그런 지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일한 여인 라헬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편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언니와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그런 처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배경이 되는 상황은 야곱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29장 30절 말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기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그런 말은 레아를 조금은 사랑했구나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를 받아들여야 했다는 의미고, 레아가 이제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만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동생 라헬에게 온갖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유독 사랑받고 있는 라헬이 아니라 오히려 천대와 괄시 속에 있었던 레아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9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레아가 복된 사람입니까? 라헬이 복된 사람입니까? 예. 자, 레아라고 대답하셨는데 이쪽에서 크게 대답했는데 잘했어요. 정답. 자, 여러분 레아라고 대답하신 이유가 정확해야 돼요. 레아의 인생이 지금 기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거의 팔리듯이 인신매매와 비슷하게 그렇게 넘겨졌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미움을 받습니다. 또 동생으로부터 말로는 표현 못할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상황을 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왜 레아의 인생이 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눈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레아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누가 봐도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 받는 사랑보다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하고 버리고 떠나고 천대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다고 그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된 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 받는 사랑보다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랑, 우리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갈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장자를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를 통해서 장자를 출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가장 비참하게 보였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 인생에 새로운 활기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라헬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레아는 절대로 라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레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야곱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이제 지금부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구한 여인의 인생을 이제부터 세워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오직 우리 주님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야곱에게 장자를 출산해 줍니다.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 한 여인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야곱, 남편, 여기를 보라, 당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이제는 사랑하겠지 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은 온통 라헬을 향해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은 자기들만의 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애써 보아도 라헬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이제 레아에게 갑니다. 레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레아에게 출산을 바랬던 것이지요. 자식은 큰 영광이고 또 가문의 힘이고 가문의 보배였고 미래였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그저 자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자, 지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연속으로 아들을 계속해서 낳습니다. 지금까지 셋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레아가 계속해서 이 자녀들을, 이 아들들을 출산하면서 그가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고 남편의 관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라헬을 이기는 것이었고 라헬이 받고 있던 사랑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고백이 어느 시점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레아의 삶이 가진 목표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었고 동생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동생을 이기면 그것으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으로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아가 왜 아까 복되다고 하셨습니까?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생은 더욱더 언니를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레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 기구한 인생,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겠구나 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도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했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나서도 남편과의 연합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오직 라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임신해서 넷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레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바로 이 뜻입니다. 이제는 남편 때문에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기구한 인생으로 사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동생과 사랑 다툼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이 유다의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 가지로 레아가 가진 신앙의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아의 인생은 유다의 출산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레아가 라헬보다 복된 여인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큰 인생의 비극 속에서도 언제나 탁월하게 생명의 길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계보가 아니라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한 여인 레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함께 구합시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살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여호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 더 얻겠다고 주님 앞에 그것들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살고 세상의 것들, 손에 쥔 것들로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온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날 버려 힘차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들 함께